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가나안 성도의 문제입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하면 과거에 교회를 나왔다가 지금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그런 말이에요.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10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2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설마가 뭐 잡는다고요? 사람 잡아요. 5월 달에 미국에서 우리 후배 하나가 옛날 교회 학교 우리 고등부 후배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후배 6명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옛날 정말 그 교회 생활이 얼마나 추억에 떠오르고 참 감상에 적게 했는지 몰라요. 옛날 우리는 토요일마다 학생들이 모여서 문학의 밤도 하고 찬양의 밤도 하고 성경 퀴즈도 하고 사치기 사뽀뽀도 하고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몰라요. 또 주보를 만들면 학생들이 전부 필경 가리방이라고 그러죠. 긁어가지고 전부 등사를 했어요. 손에 시커멓게 묻히고. 그렇게 해본 분 손 들어봐요. 끝나고 동창회 모이겠습니다.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저 3.1절에는 100군데 등산하고, 그리고 봄이면 일용으로 딸기 먹으러 가고, 여름에는 저 안양으로 포도 먹으러 가고, 가을에는 태릉으로 배 먹으러 가고, 그 체육대회 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그냥 이브에 밤을 콜딱 새워가면서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그리고 크리스마스 새벽에 눈에 푹푹 발을 빠뜨리면서도 새벽송 돌던 그런 추억이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그 후배들 6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가 그 중에 3명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걸 알았어요. 그 중에 1명은 아예 하나님을 부정하고, 2명은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교회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안 나오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 중에 후배 1명은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부인이 열심히 권사인데도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어요. 옛날 같으면 귀샤대기를 쎄려가며 데려가겠지만 같이 늙어가는 마당에 어떻게 뭐라고 그러겠어요. 말로만 듣던 가나안 교인들의 실체를 확인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 중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거예요. 신을 부정하는 사람, 타종교로 간 사람, 교회의 염증을 느끼고 떠난 사람, 사람들과 다투고 떠난 사람. 여기 오늘 한 가지를 더 추구하고 있는데,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 다시 말해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인구 센서스에 종교 인구가 발표되고 기독교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천주교는 75% 올라갔는데 우리는 14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1.6%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 861만 명 중에는 이단이 100만 명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전도관,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세월호 사건으로 알려진 구원파, 유병원, 박옥수, 이호환, 몰몬교, 만민중앙교회, 다락방, JMS, 박윤식, 수많은 이단들. 전도관은 박태선이 죽고 쇠퇴하고, 통일교도 문선명 사후 내분이 일어나 약해지고, 정명석도 구속되어 JMS는 자취를 감추고 있으나 여전히 구원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만민중앙교회 등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여전히 정통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경매에 나오는 교회마다 속속 사들어 가면서 전국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도관, 통일교회에 빠진 사람들을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던가 한국교회는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에 빠진 사람들을 돌이키는 일은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천지에 한번 빠지면 부모를 떠나고 남편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라도 가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자녀를 강제로 데려왔다고 부모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 사건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번 이단에 빠지면 구해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단 구별 방법 간단한 것 5가지만 말씀드리면 성경에 추가로 덧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다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대신해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이만이나 안상홍이나 장길자나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붙인다는 것이죠. 자기네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극단적 종말론을 내세웁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는 중 은혜 받고 결단하여 주변의 가나안 교인을 인도하고 미혹에 빠져 이단에 간 형제들을 구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가나안 교인이 많아진 요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요인은 세상의 발전에 비해서 교회가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랄 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교회였어요. 교회에 가면 연극이 있고 동화가 있고 노래와 율동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그냥 교회가 터질 정도로 미어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상품으로 공책과 연필을 줬어요. 그리고 사탕도 줬고요. 그리고 잘하면 빵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성의 눈뜰 사춘기가 되면 남녀가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질투 어린 목소리로 뭐라고 불렀죠? 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연회당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과 함께 대학 진학의 부담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의 토요 집회가 없어지고 주일학교 오후 예배가 사라지고 TV, 컴퓨터 오락의 발전으로 교회는 뒷전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원인은 교회 제도나 조직이 경직되어 소통하지 못하고 교회 내 인적 구성원들과의 갈등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비합리적인 운영에 염증을 느끼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목회사회학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상당수 지식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신앙 부족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안고 있음을 인식하고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오늘 본문은 가나안 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미혹되어 교회를 떠난 형제들의 문제입니다. 미혹하다, 헬라어로 플라나오라고 말하는데 헤매다, 방황하다, 길을 벗어나다, 그러한 뜻입니다. 가나안 성도들 중에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제도를 고치고 합리적 운영을 하고 아래로부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오라고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면 그들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본문에 미혹받았다는 말은 이단에 빠졌다는 말인데 이것은 교회 운영에 상처받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것을 미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이단 사슬에 걸려서 겉깬 송아지와 같이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미혹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을 배교하게 만듭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아멘. 벌써 1세기경 요한 서신이 기록될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생겨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육신을 입은 것 같이 가짜로 나타나셨다가 영으로만 왔다가 갔다고 말하는 가현설 도케티즘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물질적인 몸과 인간성을 갖지 않고 단지 유령의 몸만 가졌다는 이단 교리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것이 2000년 지난 오늘날 구원파의 독보섯으로 우리나라에 솟아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미혹당할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9장 16절에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지도자들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혹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야고보는 진리를 떠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긴다고 신명기 1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혹되어 진리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돌이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배교한 사람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행위는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회개시킬 때 사람을 사용한다는 사실이지요. 이 역할은 특정한 지위에 있는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마땅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라고 말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 사명이 있음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변의 가나안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단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형제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랑의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매우 중요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교회 성장을 이룬 것이 한국 기독교입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민족을 전부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복음으로 덮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날마다 교회를 지을 정도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세계의 최대 순복음교회,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광림교회, 금난교회, 세계 최고의 장로교회인 명성교회, 온누리교회, 이렇게 세계의 10대 교회 중 5교회가 한국에 있으며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흥기에 한국교회에 병이 들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병이 무엇일까요? 무에 바람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병이 들어 먹을 수 없게 되었는데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어오니까 한 사람의 가치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선교사들은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수많은 선교사가 풍토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권서인들은 무거운 성경책을 메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완고한 시종마을에 교회가 들어가면 뿌리를 내리기까지 멸시천대 십자가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 믿고 집안에서 쫓겨난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폭발적 성장기를 거치면서 올챙이적을 망각한 개구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처한 환경을 7년 풍년 뒤 7년 흉년이 시작되는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한 영혼의 소중한 가치를 망각한 죄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다시 제2의 부흥기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우리 오늘 야고보 장로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20절 상반절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아멘.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또 미혹되어 진리의 길에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한국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미혹된 길에서 다시 돌아서게 하는 것은 주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매우 중요한 일인 동시에
그 당사자를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장로는 당시 서신의 일반적인 형식인 인사말로 성경을 끝내지 않고 미혹된 자들을 돌이키라는 명령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 교회가 매우 급박한 상황이 있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너희가 이것을 꼭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진리를 떠난 사람, 배교한 사람을 돌이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이 진리 가운데 확고하게 서야만 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고,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참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확고히 믿는 자가 되어야 진리에서 떠나 방황하는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복음의 요체를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시작.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 진리의 복음이 확고한 사람이라야 그 넘어진 형제 이단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대신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 유병헌, 안상홍, 장길자 이런 이름이 등장하면 미혹하는 자들이요,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면 미혹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잃어버린 자에게 향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깊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들이라면 미혹받아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는 일이 얼마나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며 구원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일어나 탕자를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사랑으로 덮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교족부에 등록된 교인의 숫자가 44,000명쯤 됩니다. 그동안 이사 가고 이민 가고 다른 교회 가고 다른 종교로 가고 가라앉 교인 되고 사망하고 결혼하여 분가하는 등등의 이유로 떠난 사람이 많습니다. 7월 31일 현재 매달 교적 정리를 하고 교세 통계를 내는데 우리 정확하게 14,808명이 재적 교인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떠난 사람이 많아요? 29,000명쯤이 떠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교회 올 때는요 막 천사들까지 같이 환영합니다. 당신은 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냥 막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막 그리고 그냥 환영을 해서 찜쪄 먹을 것처럼 전부 환영을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면 막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고 가시를 확 뿌려버리고 고춧가루 뿌리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절대 돌아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아프터 서비스를 잘 해야 됩니다. 저에게 이제 한 달 떠난 사람, 온 사람 보고가 다 이렇게 이만큼 보고서가 와요. 그리고 통계 이제 한 장이 딱 나오는데요, 제가 반드시 가신 분들에게 전화를 해요. 그래서 가시는 것도 몰라 뵙네요.
그 동네 어느 교회가 좋은데 그 교회로 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동네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떠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는 제가 사과를 합니다. 목사가 교회가 크다고 이렇게 집사님 가시는 걸 몰랐네요. 용서해 주세요. 예. 그리고 한번 만나서 밥 먹읍시다. 그럼 거의 안 와요. 그러면 이제 전화로 축복기도 합니다. 그래,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받은 상처가 있다면 다 씻음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앞부터 서비스를 하니까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리고 가서도 이쪽으로 이사 오는 사람들에게 전부 우리 교회 가라고 전부 소개해줘서 우리 교회의 선전대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부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저주하고 섭섭하게 떠나보내는 그 실수를 하지요. 교회 소문 나빠지고 전도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 시작.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이 허다한 죄를 축소시켜서 얘기하면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의 죄라고 봅시다. 그들을 진리로 돌아서게 하고 다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를 까발려요? 덮어야 한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과 죄의 용서는 인간의 권한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다만 우리들은 그 죄에 대하여 아파하는 마음과 덮어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거기 불이 붙는데 기름을 확 갖다 끼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가 실족하여 진리에서 떠나면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돌이켜 진리에게로 돌아오는 다리를 놓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 안 되는 것 같아도 사랑으로 덮어주면 반드시 훗날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고 죄에 미혹되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녔던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서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에 이르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심정으로 미혹된 형제를 열심히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입니다. 한 영혼의 크기는 그 공동체의 크기와 같다.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그냥 해본 말이에요. 미혹된 한 영혼을 다시금 돌아서게 하는 것이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으로 덮을 때 공동체가 완전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바라는 것은 한 개인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온전함에 이르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온전함은 믿음과 올바른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공동체 일원인 한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자각이 공동체를 공동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각이 있다면 한 영혼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나의 혈기 때문에, 나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성격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여 실족해 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고 예수님은 엄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드라마틱하고 매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룻기에 보면 쌍과부가 나옵니다. 시어머니 과부와 며느리 과부 나오미와 룻이 그들이 작전을 짜가지고 부자 친척 보아스를 꼬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타작마당 낯가리 옆에다가 이제 그걸 지키기 위해 노숙하고 있는 보아스 잠자리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저 이불 들고 저 쏙 들어가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룻이 이불을 들고 살짝 누웠어요. 자다가 발에 뭐가 채어 깜짝 일어난 보아스가 누구냐? 그랬더니 제가 룻입니다. 근데 그때 룻이 너무 아름다운 시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보아스가 그 허물을 책하지 아니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그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룻과 같이 비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우리는 새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 마땅히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형제들을 돕는 사랑의 실천으로만 가능합니다. 영적으로 가장 아프고 연약하고 병들어 사랑이 필요한 사람, 마귀의 미혹을 빠져 이단에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허물을 체크하지 말고 사랑으로 덮고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10장 12절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이 땅에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전한 그리스도인도 없습니다. 교회는 모순투성이요,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전이 되어 성도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 나라의 전사들입니다. 그러기 위해 교회는 공동체성을 확고하게 다져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믿음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형제들까지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줌으로 주께 돌아오게 하는 온전한 공동체, 거룩한 및 광성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